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환 기자의 바이블 탐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인물 시리즈로 살펴보는데요. 요한복음 19장에 38절로 42절 요한복음 19장을 살펴보는데, 여기 요한복음 19장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지금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위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총선에 누가 많은 어디서 국회의원이 나왔고 누가 적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남북 통일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 명백한 기적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성품도 그렇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너무나 구약 성경의 율법대로 하시고 또 율법을 초월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병자에게 손대면 안 되는데 문둥병자 손댔고, 야이로의 12살 딸 아이 죽었을 때 만지면 안 되는데 만졌고, 왜냐하면 율법에는 부정한 그런 일인데도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해서 복음이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문둥병자를 낫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자 중에 예언자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또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예수님의 삼중직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예수님이 삼중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마지막에 고난 받는다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와요. 옆구리에, 시편에 보면 옆구리에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는다고 나오고, 그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시편에 나오고, 또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어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영적인 사역을, 예수님의 이런 삶의 생애의 의미를 제자들은 다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다 배신했을 때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영화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마지막 때까지 기적을 일으켜서 유대민족 구해줄까, 이렇게까지도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버려가지고 그렇게 지식이 있고, 가감들은 가장 길어요. 지식이 가장 많아요. 가장 똑똑해요. 가장 명민해요. 그런데 그걸로 실패해요. 자기 가진 가장 좋은 최고의 장점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최고 망가진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적더라도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더라도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더라도 배반 안 하는 것이 중요하지, 많이 가지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배반의 대명사가 되어버렸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지막에 여인들이,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보고 이제 다 돌아왔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가상칠언을 남기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죽으면서 다 이뤘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면서도 다 이뤘다 하시고, 예수님 가상칠언을 남기고 죽으셨어요.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시간은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고 다 이뤘다고 끝났는데,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시간은 끝난 것 같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왜?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다시 살리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는데,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사망의 상태인데, 예수님은 그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육신만 남아있어서 시신이 됐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는다 할 때 새 다리처럼 이렇게 동물의 뼈처럼 이렇게 꺾는다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다리를 꺾냐면 망치로 다리를 부러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리도 끊어내고, 예? 육신을 내리는 게, 이게 십자가의 처형 방법이다. 참으로 참혹한데, 예수님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구약의 시편의 말씀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가 군병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돌아가신 것을 보고 예수님 숨진 것을 보고 사망한 것을 보고 창으로 찌르니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100% 완벽하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창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렸다. 이것이 스가랴에서의 또 예언이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예수님 완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예수님 시신을 이제 시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오늘 여기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38절 42절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아리마대 출신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 사람 관원이에요. 높은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당해가지고 탄핵을 당할 때에, 예수님 탄핵당할 때 선동으로 예수님 희생당할 때에 그 선동이 올바릅니까? 사람들은 정의를 외쳤어요. 공정을 외쳤어요. 그게 정의롭습니까? 그게 공정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대놓고 그거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것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시간이 됐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돌아가는 사정을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자기한테 불리해 가지고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당돌하게, 지금 개정판에 개혁 개정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개혁 성경에는 당돌하게, 당당하게, 생각지도 못하게 당당함으로 찾아갔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충돌로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유대의 충돌로 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이렇게 당돌하게 구할 줄을 몰랐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와서 허락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싶으니까 허락해달라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이게 어려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버립니다. 사망이면 끝나죠. 인생은 죽음이면 끝납니다. 죽음 이후에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화 영화도 아니고 SF 예? 영상도 아니고 공상과학 영화도 아니고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생중계입니다. 재방송이 없어요. 현장입니다. 현장은 되돌릴 수 없어요. 인생은 과거를, 현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미래를. 그러는데 있었던 어떤 사건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죽었는데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동행합니다.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유대의 고위 공직자예요. 유대인의 관원이고 지도자인데 유대인의 선생인데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 친양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100건이라고 나오는데 한 6kg인가 이 장례 용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렇게 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의 믿음을 숨겼는데도 이때는 또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형제 같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사고 새 무덤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는 범죄자와 함께 취급당할 뻔했으나 범죄자와 함께 장례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와 함께 취급당할 뻔했으나 새 무덤에,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은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황토가 아니고 매장이 아니고 동굴 속에 예수님 무덤에 거기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동굴에 바위에 판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는데 예수님 모시고 큰 돌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 돌아갔어요.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 고위 공직자예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대는 로마 식민 지배 받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축복을 받았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이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시간대에 또 구약의 예언을 이룬다고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 묻힐 때 이 아리마대 사람이 헌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으니 이것은 전무한 후만 일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 죽지 두 번, 세 번 또 돌아가시는 분이 아닌데 이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 아니고 굉장하신 분이고 구세주인 줄 알았지만 믿음을 다 드러내지 않았지만 물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 할 때 그 투표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나도 허락한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믿음에 동참자는 되지 못했지만 좀 소극적인 믿음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이때에는 두 사람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한마음 한뜻 한형제처럼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돌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마국간에 예수님 구세주가 마국간에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천군천사들은 찬양하고 목동들이 찬양하고 양치기들이 환한 빛을 보고 가서 또 예수님 아주 큰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빛을 찾아서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이방인들이 점승설자 이방인 점성가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미시를 쓰기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천체의 현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경배했고 그 다음에 양치기 이렇게 초라한 양치기 이 사람들이 밝은 그 천사들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고 나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가진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시간에 자신들의 헌신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나라는 비록 로마 식민 지배받고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만 자기들은 그런 대로 먹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심적인 갈등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알았지만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구약성경 율법대로는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제사드리면서 헌금은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적극적으로 예수의 추종자는 되지 못했지만 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이때는 정말 아무도 하지 못하고 천사들도 지켜만 보고 있을 때에 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손길과 또 니고데모의 정성어린 손길, 눈길, 헌신 이 정성을 하나님 하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그 가르친 대로 따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상 대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각자의 신을 찾아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미신을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미신을 믿으면 안 되고 나 자신을 믿어도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어느 지도자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의사들도 척박한 상황 가운데 외국에는 옷이 없어서 이탈리아나 미국 같은 데는 의사들의 장비가 부족하고 의료진들의 방호벽들도 없고 마스크도 없고 의료 장구가 없어가지고 고령 환자를 치료도 못하고 이러고 장례도 제대로 치료지도 못하고 나무관이 아니라 종이로 된 관으로 또 가난한 나라는 시신을 다 거두어들이지도 못하는 3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런 마지막 때 종말의 때와 같은 이러는 상황이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굿뉴스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 일상이 멈춰졌다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인생은 한 번 와서요. 한 번 생의 사명을 받고 우리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을 때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되니 이 잠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생에 잠시 멈춤을 갖는 이 시간이, 인생의 모든 것이 스탑되는 이 시간이 귀하다 이 말입니다. 직장이, 가정이, 또 회사가, 또 학생들은 학업이 멈춰지는 것을, 어떤 사람들의 친목 모임들이 멈춰지는 것,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거두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장돼야 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선 것처럼 우리 이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서야 되는지를 준비해야 될 때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춤이 귀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좋다, 전염병이 와서 하나님 막 심판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죠. 일상도 일상이 흘러간다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렇게 어려움 겪는다고 징계인 것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매 순간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신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일상적인 것이 잠시 멈춰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망의 위험 가운데 처하고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전능자를 보게 되니 이것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이 왜 귀하냐, 어려움이, 징계가, 심판이 왜 귀하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첫 일성이 뭡니까? 세례요한도 이 땅에 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봤다고, 세례요한 그 음성과 똑같아요.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하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구세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첫 일성이, 복음의 첫 마디가 세례요한하고 똑같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 구약 성경의 메시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니느웨 땅에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구촌의 70억의 인구가 회개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인생을 잠시 멈추고,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회개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때에 기도하면서 겸손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샬롬. 여러분 감사합니다.